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대도 경계하십시오. 그가 우리 말에 몹시 반대하였습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앓고 있으므로 밀레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대는 겨울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오십시오.
어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성도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빌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신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먼저이고 올바른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그만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친구도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신실한 친구인지에 대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나는 어떤 친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자기에게로 와달라고 합니다. 21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하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비록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자신의 외로움과 힘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바울이 시키는 일을 맡아서 이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갈라디아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오늘날 터키의 남동부 지역입니다. 달마디아도 굉장히 먼 곳인데요. 오늘날 크로아티아입니다. 하지만 그레스게와 디도는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떠났습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기꺼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친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듬직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는 누가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누가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도 했지만 바울이 가장 의지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많은 편지들이 누가의 손을 통해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처럼 누군가에게 가장 의지가 되고 신뢰받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주 뜻밖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뜻밖이라고 하느냐면 마가와 바울 사이는 원래 악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마가도 굉장히 열심히 또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무슨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만 전도 여행 도중에 전도 여행을 포기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때 바울은 마가에 대해 엄청 실망하게 되고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더 이상 동역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하는데요. 이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바울은 펄쩍 뜁니다. 바나바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바울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마가를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헤어져서 사역하기로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사실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존재이거든요. 혼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그 옛날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연결시켜주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어주고 후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기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불러주고 나중에 세계로 떠나는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바울을 지지하고 또 바울의
가장 듬직한 동역자요, 동행자요,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와 갈라설 정도로 바울은 마가를 너무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싫어했던 마가를 보고 싶다고 데려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에게 마가는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쟤는 안 되는 놈이야. 쟤는 안 변할 거야. 이전에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바울의 그런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가를 보면서 어쩌면 바울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런 인간은 안 돼 라고 낙인 찍었던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가를 볼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이 변화 못 시키는 사람은 없구나. 진짜 복음이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가처럼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용기가 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은 많은 친구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못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요란하게 대단한 업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한결같이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친구들처럼 누군가에게 한결같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좋은 친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너무 슬프게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10절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마는 진짜 오랫동안 바울과 동고동락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데마는 누가와 더불어 바울의 충실한 조수요 측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라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 신서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마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최근까지도 바울과 함께 그 힘든 일을 다 겪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마가 마지막 순간에 바울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떠나가도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 때문에 고생하였던 데마조차도 어느 한순간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나는 데마처럼 안 될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자신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순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불현듯이 이런 보상 심리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누구를 얼마만큼 높여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높여지는 것은 사실
보상이나 상급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일입니다. 도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리든 명예이든 지식이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일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몫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맡겨놓으신 그것을 반드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상급이 아닙니다. 달란트로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일입니다. 상급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보상받아야겠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데마처럼 배신하는 친구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마음 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함께 사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다 연약하고 참 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변하는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진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변하지 않는 진짜 친구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야말로 진짜 친구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친구, 능력 많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친구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탄할 때나 고통받을 때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실한 친구 되신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형제자매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숭금 이동순 권사님, 이두상 신이호 집사님, 그리고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시는 김내정 권사님을 위해 깨끗한 수술과 완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원대 지수영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지원대 집사님의 아버님 고지재덕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슬픔 당한 그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영생의 소망의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장례 예배는 내일 12월 10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같은 친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께서